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쓴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가 있습니다. 원래 어제 예배 안내 보내면서 함께 보내려고 했는데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 못 보냈다가 오늘 아침에 교회 카톡에 전문을 올려드렸어요. 짧지 않은 시인데 그 중에서 1연, 2연 그리고 마지막 연만 조금 천천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밤과 낮의 그늘 속으로.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내 마음의 미로 속으로. 그리고 눈물과 흘러가는 웃음 속에서 그를 피해 숨어 있었다. 희망에 부풀어 오르다가도 두려움의 골짜기 거대한 음울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일부러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함으로 두드린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내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이연입니다. 두려운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건만 사랑은 뒤쫓아왔다. 여전히 서두르는 법이 없었다. 보폭의 동요도 없었다. 냉정한 속도로 긴박하나 당당하게 추적의 발걸음이 왔다. 그리고 그 발소리 너머로 음성이 울려 퍼졌다. 내가 내 안에 숨지 아니하므로 아무도 너를 숨겨주지 않는구나. 마지막 연입니다. 이제 그 기나긴 추적의 진동이 한층 가까이 들려오고 그 음성이 경로한 바다처럼 나를 둘러싼다. 내 땅이 그렇게 훼손되고 산산이 부서져 흩어졌느냐. 보라, 내가 내게서 달아나니 모든 것이 내게서 달아난다. 기이하고 불쌍하고 헛된 것, 무익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나 말고 없음을 아는데 어느 누가 과연 내게 줄 사랑을 남겨두겠느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인간의 사랑은 인간의 공로를 요구하느니 내게는 무슨 공로가 있느냐. 인간의 모든 흙덩이 가운데서도 가장 더러운 흙덩이인 내가. 슬프도다. 너는 털끝만한 사랑도 받을 가치가 없음을 모르는구나.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내게서 너의 모든 것을 취함은 너를 해롭게 하려 함이 아니요 다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품 안에서 찾도록 하려 함이었다. 내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잃어버렸다 여긴 모든 것을 나는 내 집에 쌓아두었노라. 일어나서 내 손을 잡고 가자. 그 발걸음이 내 곁에서 멈춘다. 결국 나의 어둠은 사랑으로 내미신 그분의 손 그림자란 말인가. 아, 어리석고 눈 멀고 악한 자여. 내가 바로 네가 찾는 자이니라. 내가 나를 쫓아내므로 네게서 사랑이 쫓아냈느니라. 여러분은 이 시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천국의 사냥개라는 제목만 생각하면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을 흘끗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천국의 사냥개를 풀어서 사냥감인 나, 우리를 구석으로 몰아가시는 장면을 떠올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인이 말하는 천국의 사냥개가 뭘까요? 말 그대로 개일까요?
아니면 성경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것처럼 천사나 고난이나 재앙을 은유적으로 개라고 표현한 걸까요? 이 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국의 사냥개, 하나님께서 우리를 꼼짝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붙이는 데 사용하시는 도구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이 연에 이런 문구가 나오죠. 사랑은 뒤쫓아왔다. 마지막 연에는 그 기나긴 추적의 진동이 한층 가까이 들려오고 그 음성이 격노한 바다처럼 나를 둘러싼다고 하고 끝부분에 가면 내가 내게서 너의 모든 것을 취함은 너를 해롭게 하려 함이요 다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품 안에서 찾도록 하려 함이었다. 일어나서 내 손을 잡고 가자 라는 말로 시가 마무리됩니다. 1년에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일부러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감으로 두드리고, 2년에 냉정한 속도로 긴박하나 당당하게 추적의 발걸음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모르지만 그 천국의 사냥개는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에게 일어나서 내 손을 잡고 가자라고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초대를 하시기 위해서 나를 끈질기게 사랑으로 추적해 오셨다 하는 것이 이 시의 내용입니다. 제가 8개월 가까운 입원 생활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 시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제목은 들어봤는데 사실 내용은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찾아서 내용을 쭉 훑어봤습니다. 입원 생활을 하면서 누구하고도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밀고 당기고 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제 상태가 반복적으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상태가 좋아져서 이만하면 조만간에 퇴원할 수 있겠다 하고 기대를 품으면 여지없이 상태가 또 나빠져요. 수술을 또 해야 돼요. 조금 괜찮아진다 싶으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결국 그래서 부천에 있던 예손병원에서는 비슷한 수술을 8번 받았고, 이번에 옮겨간 자양동의 해민병원에서는 다른 방식의 수술을 2번, 봉합하는 수술을 2번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디로 몰아가시는가 하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 끝에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 제목을 떠올린 겁니다. 저는 저의 치료와 수술과 그리고 입원 생활을 통해서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을 떠올렸지만, 이것은 단지 질병 상황과만 관련된 것은 아니고 우리의 건강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가족들과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옴짝달싹 할 수 없고 궁지에 몰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이 표현을 떠올리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신 천국의 사냥개에게 쫓기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를 쫓고 몰아가는 천국의 사냥개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는 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이 시는 천국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천국의 사냥개가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따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제 개인적인 상상인데 어쩌면 이 시인이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호세아 11장 4절 말씀과 몇몇 성경 구절들의 영감을 받아서 이 시를 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까 읽어주신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얻고 다녔다 라고 하셨고, 하반절에는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라고 하시죠. 여기에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어머니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근데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의 사면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았지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가난한 계모인 자연은 나의 갈증을 풀어줄 수 없다. 그녀가 나를 품고자 할진대 저 창공의 가슴을 가린 푸른 너울을 풀어 헤쳐 자신의 부드러운 젖가슴을 내게 보여야 하리라. 그녀의 가슴에서 나온 젖이 나의 타들어가는 입을 축복한 바 결코 없었으니 추적자는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문구들을 보면서 이 시는 호세아서 본문하고 상당히 공통적인 부분을 많이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짧은 이 단락을 보면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짧게 끊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리고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해 오셨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했는지를 압축해서 소개합니다. 1절은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에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들로 여겨서 사랑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태도는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주셨는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에 따라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고,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선지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절에 넘어오면 그러나 내가 이 제사장, 왕,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마치 삐뚤어진 자식처럼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 바쳤다. 하나님은 그렇게 극진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부르는데 들은 채도 안 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3절 상반절에 가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라고 하세요.
또 하반절로 넘어오면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라고 합니다. 죽을 고비에서 살렸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출애굽 사건과 그 외에 여러 가지 구원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이어지는 4절은 출애굽 사건 이후에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제시합니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여기 하반절에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부터 해서 그 이후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착 생활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일어났던 구원과 관련된 상황을 그리고 젖을 물리셨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르셨다, 양육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반절은 하나님의 그 구원 행동과 양육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다루셨는지를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상반절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정의 끈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인정이라고 새 번역이 인정이라고 번역된 것은 사람입니다. 예전 개역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아담입니다. 아담의 끈이에요. 아담의 끈. 사람의 끈. 그리고 이 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끈, 밧줄, 올가미. 어쨌든 끈 형태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고 상징적으로는 함께 묶어 놓은 일행, 무리, 집단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뜻으로 헤벨을 읽으면 사람의 집단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의 끈, 사람의 올가미, 사람의 밧줄도 되고 사람들 집단도 되는 거고요. 상징적으로는 고통, 슬픔, 노고라는 뜻도 있습니다. 끈에서 왜 고통, 슬픔이 나오냐?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을 꽁꽁 묶어 놓으면 힘들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괴롭잖아요. 아마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은 어렵지 않은데 이 헤벨이 워낙 여러 종류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람의 끈으로 번역을 해야 될지 사람 집단으로 번역을 해야 될지 사람 고통 이러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될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이 새번역이나 개역이 말한 것처럼 사람의 끈, 사람으로 된 끈, 이렇게 사람으로 된 줄.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주의 사랑의 줄로, 옛날 찬송인 사랑의 줄로, 그랬는데 지금 사랑 줄로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사랑의 줄이에요. 이건 사람의 줄이죠. 사람의 줄, 사람의 밧줄, 사람의 올가미가 되는데 사람 줄이 무슨 뜻인지, 사람 끈이 무슨 뜻인지 또 한참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집단, 사람들 무리라고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걸 종합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노고와 슬픔을 은유적으로 사람 줄이라고 표현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표현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옵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단의 신탁이라고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워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기 그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나는 내 후손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이게 상당히 풀어서 번역을 했는데, 이전의 개역은 해당 부분을 거의 직역하듯이 번역해서 이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를 이렇게 번역.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치겠다. 사람 막대기는 막대기, 지팡이, 곤봉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이 사람은 이제 이건 다른 단어인데 어쨌든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사용됐고, 인생 채찍 그럴 때는 이제 베네 아담, 사람의 아들, 인자 보통 그렇게 하는 사람의 아들 채찍, 그렇게 번역을 해서 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은 무슨 도구냐? 때리는 도구다. 징계하는 도구. 죄를 범했을 때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훈계의 도구다.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줄, 사람 띠도 역시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볼 때 본문이 말하는 이제 세번역이 이 부분은 조금 마음에 안 들게 번역을 했는데, 인정의 끈은 처음 소개했던 천국의 사냥개에 나오는 그 사냥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못 갈 때 사냥개를 풀어서 그 그리로 못 가도록 쫓고 모으는 거죠. 그게 본문에서는 사람의 줄이에요. 사람 줄, 사람 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의 띠가 나옵니다. 여기 뭐 사랑이라고 번역된 건 말 그대로 그냥 사랑이고요. 띠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보트라는 단어예요. 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헤벨, 띠라고 번역된 것은 아보트인데, 이것은 기본적인 의미가 서로 이렇게 얽혀져 있다 그러면 또 이해가 또 금방 연상이 안 될 수 있지만, 얽혀져 있는 것으로의 끈, 밧줄, 화관, 사슬. 그러니까 여자애들 어릴 때 이렇게 머리 꼬아주잖아요. 이렇게 꼬은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 얽힌다는. 그러니까 끈은 끈인데 그냥 끈이 아니고 끈을 이렇게 꼬아서 사슬처럼 만들어 놓은 끈이에요. 우리말로 뭐 끈이나 띠나 뭐 비슷한 뜻이고, 히브리어에서도 뭐 끈, 헤벨이나 아보트나 뭐 끈, 밧줄을 의미하는 건 비슷하지만, 이 사전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헤벨은 무언가를 이렇게 함께 묶는 용도로서의 끈을 얘기한다면, 아보트는 뭔가를 함께 엮어서 만든, 그래서 헤벨보다 더 탄탄하고 든든한 끈입니다. 둘 다 끈은 끈이에요. 둘 다 밧줄은 밧줄인데, 하나는 조금 일반적인 밧줄이고 하나는 특수 제작된 아주 튼튼한 밧줄인 셈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제가 엊그제까지 10월호 제가 생명의 삶 플러스 원고 원어 묵상을 쓰는데, 10월호가 호세아서예요. 마침 호세아서를 원어 묵상을 썼는데, 이 부분도 제가 다뤘는데,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이 이 히브리 원문을 꼼꼼하게 번역하지를 않았어요. 좀 대충 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본문의 헤벨하고 아보트는 둘 다 복수형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의 끈 그러면 안 되고 인정의 끈들,
그리고 사랑의 띠 그러면 안 되고 사랑의 띠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정확합니다. 이게 왜 복수형으로 단수가 아니고 복수형으로 사용됐느냐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뭐 그건 원고에 쓰진 않았지만 이 복수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다루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끈과 띠가 일회적이거나 하나인 것이 아니라 여럿이고 반복적이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우리가 사람 끈으로 징계를 받는 사건이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번 있다. 그 사랑의 끈은 여러 개다. 사랑의 띠도 여러 개다. 바꿔 말하면 천국의 사냥개는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둘째로 인정의 끈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정의 끈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의 띠들은 거기에 관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관사를 번역을 하면 사랑의 그 띠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다 생략하고 복수형도 생략하고 관사도 생략하고 그냥 인정의 끈, 사랑의 띠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왜 인정의 끈에는 관사가 없는데 히브리어 영어에는 관사, 부정관사가 있고 정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는 부정관사고 그거 할 때 정관사는 더 이게 이제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부정관사가 없어요. 부정관사가 없고 그냥 관사만 있는데 관사가 없을 때는 그냥 하기도 하고 하나에를 붙여서 번역하기도 하고 관사가 붙으면 이제 그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그거 할 때 그런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관사를 붙여요. 그럼 왜 인정의 끈에는 관사가 안 붙었고 사랑의 띠에는 관사가 붙었는가?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의 끈들로 인한 고통과 노고와 슬픔이 미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의 띠에는 관사를 붙이지 않았을까. 이 사랑의 띠를 사람의 끈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관사를 붙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정리를 하니까 뭐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의 끈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힘들게 하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뭐다? 사랑이다. 그런 점에서도 이 천국의 사냥개, 하나님의 사냥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시에서도 그렇고 이 호세아 말씀에서도 그렇고 천국의 사냥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람의 끈들은 사랑의 띠들이다. 사랑의 그 띠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줄을 가지고 사람의 끈들과 사랑의 띠들을 가지고 너를 묶어서 업고 다녔다. 그러니까 이 묶어서 업고 다녔다는 이 동사는 사랑의 끈들하고도 연결되고 사람의 끈들하고 발음이 비슷해서 사람의 끈들과도 연결되고 사랑의 그 띠들과도 연결되죠. 그 둘이 같은 용도로 이스라엘을 묶어서 여기서 묶어서는 꽁꽁 묶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요즘에는 잘 안 쓰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그 포대기 썼잖아요. 애기 업을 때
이렇게 등에다 하고 포대기로 하고 묶잖아요.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포대기로 묶어서 그 사람의 끈들과 사랑의 그 띠들이 마치 포대기와 같은 기능을 해서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등에 업고 묶어서 업고 다녔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둘은 정반대처럼 보여요. 사람의 끈들과 사랑의 띠들은 정반대. 하나는 드러나 있고 하나는 숨어 있고 하나는 아주 거칠고 하나는 부드럽지만 같은 물건의 왼쪽과 오른쪽 또는 같은 물건의 겉과 속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냥개와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한 덩어리다. 근데 여기 세 번역이 묶어서 업고 다녔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단어는 마샤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샤크는 세 번역이 번역한 것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묶었다는 뜻도 없고 업었다는 뜻도 없고 다녔다는 뜻도 없어요.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의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샤크라는 히브리 단어는 끌다, 당기다, 다루다, 격려하다 그런 뜻이에요. 끌고 당기면서 상대방을 다루면서 그러나 격려하면서 하는 것이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완료로 사용이 됐는데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이 끝나지 않았다. 계속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줄 때 미완료를 사용을 합니다. 앞에서 제가 저의 이번 생활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밀당을 하시는 것처럼 느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하자면 이 히브리어 마샤크가 밀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밀고 당기고 때로는 밀어내고 때로는 끌어당기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대상을 다루는 거죠. 관리하는데 그 관리의 기본에는 뭐가 있느냐? 격려가 들어있다. 사랑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 밀고 당기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막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흔들어 갖고 정신없게 머리 어지럽게 만드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나가야 될 때는 앞으로 하고 미는 거고 뒤로 물러설 때는 잠깐 뒤로 와서 쉬어 하고 당기는 거고 그러나 미는 행동도 당기는 행동도 모두 격려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때로는 매로 사람의 끈들로 때로는 사랑으로 사랑의 띠들로 밀었다가 당겼다가 밀쳐냈다가 끌어당겼다 하면서 너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또 잘되라고 너를 구원해줬고 너를 양육해줬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설교가 너무 일찍 끝났는데요. 결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어려움들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들도 있지만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알기가 어렵고 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막막한 그런 상황들도 종종 맞닥뜨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이 나를 기억은 하실까?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개해드린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와 오늘 본문 호세아 11장 4절 말씀, 그리고 사실은 성경 전반의 가르침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부드럽기만 하고 무조건 오냐 하는 사랑이 아니라 강력한 사랑이에요. 잘못할 때는 매도 들고 때리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굶기기도 하고 벌도 주고, 그러나 그 기본은 사랑과 격려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얘기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천국의 사냥개에게 쫓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의 사냥개를 보내시는 겁니다. 나를 쫓고 궁지에 몰고 힘들게 하는 천국의 사랑개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반이 잠언이나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징계를 달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징계를 받고 나면 그 징계의 끝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유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과 신뢰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살펴보고 또 호세아 11장 4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기르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의 사냥개로, 사람의 끈들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띠들로 우리를 당신에게 굳게 잡아 매시고 업고 다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에게 임한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인 것을 깨우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감사함으로 순종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징계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선한 열매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되는 그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